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제목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초등부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 말로 하더라도 높으신 어른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문해력에 대한 것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읽어도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아주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장년인 우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더 힘들겠죠. 가이사랴라는 마을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있었어요. 주일학교로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같은데요. 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인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위 계급의 대위, 밑에 100명의 부하들 거느린 대위인데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지위와 권력과 부유함으로 어려운 식민지 백성인 유대 백성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기도 시간처럼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던 그러한, 개종은 안 했지만 사실은 유대교로 개종한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열심으로 기도하고 구제를 해도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부 어린이들 잘 알아들었죠? 네. 어른들도 알아들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억지로 고넬료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를 알아지고 갑자기 성경 말씀에 능통해지고 그런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딱 믿음이 생기고 침례를 받게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고넬료가 순수하고 겸손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구제를 많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좋은 일은 많이 하지만 죽으면 하늘에 갈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니까 가이사랴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있는 요빠라는 도시에 마침 베드로와 함께한 일행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이사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베드로 일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까운 요빠라는 마을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불러다가 말씀 한번 들어봐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요빠라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배고파요. 허기져요. 어떤 음식을 주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요. 줄이 달려서 네 군데 네 구덩이 줄이 달려서 내려와요. 그곳에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너 배고프지? 이것을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아멘이라고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 율법에서는 불결하다,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지정된 짐승들이었어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유대인인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음에 질문을 던지시고 거두셨어요. 그것을 3번이나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할 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있는 집에 문이 막 두드리면서 계세요? 계세요? 조선시대로면 이리 오너라 이렇게 했죠. 누가 왔냐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한 거예요. 누군데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느냐? 우리 주인인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는데 이곳에 계시는 베드로 선생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하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방인?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대화도 잘 하지 않고 사귀지도 않고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때 그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했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어 라고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았을 때에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말씀이 자꾸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때 같으면 내가 너희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으므로 혹시나 해서 너희들의 초청에 응해서 내가 왔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고넬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자기 초청에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왔어요.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자기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종들까지도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와 같이 다 모였나이다.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모였으니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반신반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건가 저건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슴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들, 주님께 배웠던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과 섞이지 않는 로마 군인의 가정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 전부 다 집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만 따라서 해볼까요? 집중. 중고등부도 한번 해볼까요? 집중. 유치하다고도 안 올라. 어른들도 한번 해볼까요? 집중.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는 거냐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설교자 눈을, 베드로 선생의 눈을 마주치고 귀를 집중하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다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한 말씀이 들려올까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 귀담아 듣는데 갑자기 그동안 하나님은 알았지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기도는 했지만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서 응어리진 것이 다 풀어지고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 영적인 시원함이 임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 누가 놀랐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놀랬죠. 자기들 입술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또 하나,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오순절날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받았을 때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계속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 민족과 다른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니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침례를 주었어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가정들이 부끄러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 화목한 가정도 조금만 파고들면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사랑하는 부부가 갑자기 이혼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 화목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어린 영혼들이,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귀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노래를 하고 율동을 했어요. 우리는 쑥스러워서 잘 하지도 못하고, 두 번째,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우리가 그 CCD 댄스를 추면은 바로 정형외과로 가야 돼. 골절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댄스를, 춤을 춰, 다윗과 같이 춤을 춰고 또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저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와 좀 다른, 어른 나이층과 다른 어떤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와 다르니까 지적하고
춤을 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이미 잘못된. 그걸 뭐라고 해요? 무슨 대라고 하던데? 꼰대라고 한다. 꼰대로. 옛날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맞아, 너희들도 우리 방식대로 따라와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랑 이상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청소년 때에 얼마나 부모님께 대항하고 반항했습니까? 그때 집을 나오신 분들도 많죠?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막 강압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도 안 들어놓고.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계속 공부하라고 하니까 안 되죠.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기독교 문화가 있고 기독교 생활 방식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이.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도 인정해 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고 포용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아니 외국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옛날의 방식만 주장하게 되면은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가죠.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은 결국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늙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이 교회당을 누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거든요. 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이와 같은 예배 형태가 아닌 자기들만의 또 충만한 표현 방식이 있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표현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위에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상상할 수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죠. 남자 여자 따로 앉고 커튼 치고 들어가는 입구도 달랐다나요. 그죠? 교회 가면 앞에 빨간 두꺼운 커튼 쳐놓고 빛도 안 들어와 창문까지 다 막아서.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의 모습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초등부, 중고등부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이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들만의 거룩함을 표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 줘야 돼요. 어떻게 후원하느냐? 막지만 않으면 후원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방식을 터치만 하지 않아도 그것이 후원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이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교회 학교에 필요한 것도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 교회는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냐고.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냐고. 그 집 가서 살아.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곳에 온 우리 정말 영적으로 맺어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기쁘고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합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예배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개혁 성락교회는 오늘보다 내일, 아니 2024년보다 25년에 어떻게 급성장, 어떻게 급변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게 변한다. 기뻐하는 교회로 변한다. 하나님이 집중하는 교회로 변한다.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흘러간 대로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비전을 갖고 꿈꾸는 교회, 꿈이었으면 안 되잖아요. 꿈꾸는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함께하는, 이렇게 함께하니까 더 더워요. 오늘 무지하게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감당하지 못해서 양쪽 문을 열어놓을 정도로 오늘 예배 드리거든요. 한번 보세요. 양쪽 문 열어놨어요. 이 정도의 충만한 교회가 우리 개역 성락교회입니다. 덥다고 탓하기보다는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늘 너무 충만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오늘 예배가 너무 충만했다.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너무 충만했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 기뻤어요. 오늘 어린아이부터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기쁨의 교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